기쁘고 행복한 안식일 주의 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다움. 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야 진짜 너답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나쁘세요? 너답다. 어떤 행동을 내가 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길을 가다가 쓰레기를 줍고 있는데 그걸 지켜본 누군가가 야 너답다 진짜 이러면 기분 좋죠 여러분. 네, 근데 길을 가다가 길바닥에 침을 탁 뱉었는데 누군가 그걸 보고 야 너답다 이러면 기분 좋으세요 나쁘세요 여러분? 나쁘겠죠.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개인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으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다. 네. 최근에 이제 SNS를 사람들이 많이 하면서 때때로 자신의 SNS에 가장 자신이 자신다워 보이는 순간을 올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SNS를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고 싶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TV 프로그램에도 어떤 소개팅 프로그램이었는데 서로가 만나게 하기 전에 서로의 SNS를 먼저 공유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만나기 전에 그 사람의 SNS를 보면서 이 사람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탐색을 하고 그 사람과 미팅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SNS는 여러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네, 누군가는 좋은 글귀들, 책에 있는 사진들 이런 걸 잔뜩 올려서 어떤 책을 읽는 나의 모습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누구는 막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거를 올리면서 그 운동에 대한 정체성을 올리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그 SNS에 올려지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정체성, 내가 지향하는 정체성일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그 행동을 할 때 사람들이 야 진짜 너답다라고 얘기한다면 기분 좋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질문을 조금 신앙적으로 가져와 봐서요. 여러분 기독교인답다라는 것은 어떻게 들리세요 여러분? 기독교인답다라는 표현이 기분 좋게 들려지시나요? 아니면 기분이 안 좋게 들려지시나요?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서 지금 이제 2020년도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답다라는 말은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일까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일까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제가 궁금해서 네이버 검색창에 기독교인답다라고 검색해 보았습니다. 게시물 중에 한 게시물에 이런 게시물이 있었어요. 지극히 한국적인 기독교 목사답다라는 게시물이 있어서 그래 지극히 한국적인 기독교 목사답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궁금해서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았더니 여신도를 성추행한 목사 관련된 뉴스가 링크되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2020년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인답다라는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기독교인으로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기독교인답다라는 말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하여 여러분은 기분이 좋으세요? 저는 기분이 굉장히 나쁘고 화가 나더라고요. 우리가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기독교인답다라는 말은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쓰여지면 안 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게 이제 옳지 않은 인식이라면 과연 기독교인답다라는 것의 올바른 의미는 어떤 상황에서 쓰여지는 단어여야 할까요? 기독교라는 단어는 그리스도교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인답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스도교인은 그리스도인들의 종교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인즉슨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다움을 알 수 있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보며 기독교인다움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가장 예수님다워 보였던 순간은 언제신가요? 여러분이 성경을 막 읽으면서 사복음서의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을 읽으시면서 그래, 이렇게 행동해야지 예수님이시지, 이게 바로 예수님이야, 정말 예수님답다 라고 생각되었던 장면은 어디셨나요?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건이어도 좋고요, 어떤 장면이어도 좋고요, 어떤 대사여도 좋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다웠던 순간은 언제였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3년 반 인생을 돌아보며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 상황에 처하셨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무엇이었냐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하고 환호하면서 예수님 주변으로 둘러싸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드는 장면이었고, 다른 두 번째 장면은 무엇이었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때리고 모욕하며 제자들은 도망가고 십자가에 매달리려고 하는 그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장면을 대조적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예수님다워 보이는 순간은 첫 번째 장면이셨나요? 아니면 두 번째 장면이셨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적을 베푸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고 시험을 잘 보게 해주시고 자식을 갖게 하시고 안정된 직장을 갖게 하시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게 해주시는 분이셨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답다고 여겨졌던 그 예수님은 화가 나도 인내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하시고 신앙으로 인해 모욕을 당하게 하시고 답답한 바보라고 놀림당하게 하시고 꽉 막힌 사람이라고 따돌림 당하게 하시는 분이셨나요? 두 가지 성경 말씀 연이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면에 대한 성경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어서 두 번째 장면에 관련된 성경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첫 번째 장면을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들의 임금이 되어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난을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첫 번째 장면과 두 번째 장면을 나눠서 보았을 때 과연 어느 장면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시는 예수님께 더 예수님다움을 느끼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여러분이 바라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어쩌면 자기 정체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기대하고 바라는 것, 그것에 앞서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자신이 어떤 것을 더 좋아하셨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장면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호하며 몰려들어서 그분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그 자리를 피하여 도망치시면서 그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확실하게 나는 이 상황이 싫다, 너희가 나를 임금으로 만들어주는 그 정체성을 나는 원치 않는다라는 것을 강하게 보여주셨어요. 반면에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이 우리가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27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질문하시면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라는 이 똑같은 고백을 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면서 너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장면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빗대어 살펴보았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본인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을 좋아하셨고 그것을 자기 정체성으로 삼으셨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백부장이 와서 와 정말 예수님답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예수님은 그 상황에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수님답다는 것, 예수님이 예수님다우려면 그분은 십자가에 있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다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절대 자기 자신을 내세우거나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시거나 자기가 입은 옷들을 뽐내시거나 자기가 가봤던 여행지를 늘어놓으시거나 자기가 행했던 의로운 일들을 나열하면서 자기다움을 찾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시며 채찍질을 당하시며 비난을 당하시고 부당한 일을 당하시고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으실 때 그러한 일들을 겪으시면서도 묵묵히 겸손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인내하실 때 그때가 가장 예수님다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도 아마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이 좋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보게 될 때에 그렇다면 과연 예수다움을 가지며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얼마나 그 예수답게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부끄럽게도 우리는 예수님답게 살고 있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다운 모습으로 살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싫어하셨던 첫 번째 장면처럼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꿈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 칭송하고 왕으로 세우려고 하며 우리의 임금 되어 주소서라고 말했던 그 장면, 어쩌면 그게 우리의 최종 목표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친구들이 나를 좋아해 주기를,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내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하트를 많이 눌러주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내가 입은 옷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그 반에서 나를 대표로 뽑아주기를 바라고, 어딘가 누군가의 위에 서서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예수답게 살지 않고 예수께서 싫어하셨던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어느새 이 사회에서 기독교인답다라는 말은 부정적 의미를 가진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장면에서 사람들이 임금으로 만들려고 할 때 왜 그들을 흩으시고 그들을 피하여 홀로 떠나셨는지 납득이 될 만큼 예수답지 못한 교만의 모습이 가져온 결과는 참담해 보입니다. 우리들의 교만과 욕심이 너무나 커져버렸고 그 교만과 욕심이 나를 예수답지 않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교만하지 않은데, 아니야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특별히 기독교인들 그룹에서 하도 겸손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겸손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고 그렇게
겸손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축구선수 이영표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유명한데요. 그는 한때 굉장히 잘 나가는 축구선수였습니다. 어쩌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축구선수를 꼽으라면 당연히 손흥민을 꼽겠죠. 그런데 그 손흥민이 뛰고 있는 소속팀이 어디냐면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토트넘이라는 팀인데, 그 토트넘에서 손흥민 이전에 가장 먼저 뛰었던 한국인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누구냐면 바로 이영표였습니다. 굉장히 잘 나가는 선수였죠. 그렇게 축구 선수로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던 즈음에 그리스도인 이영표는 내가 너무 자만하고 교만하구나 라고 반성하면서, 그래, 내가 겸손해져야겠어 라고 결심을 하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래, 내가 참 많이 겸손해졌어. 이제 더 이상 나는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내 실력을 과시하지 않는 그런 겸손함을 가진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 이영표 선수가 한 가지를 깨달았다 그래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교만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어떤 거냐면, 그래, 내가 겸손해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저 사람들은 교만한데 나는 겸손해 라고 생각하면서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교만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정말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다면 제 생각에도 겸손을 가장한 교만일 것 같습니다. 우리들 대부분 그렇잖아요. 누가 나 칭찬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그 칭찬을 곧이곧대로 잘 듣나요? 아니죠. 칭찬하면 무슨 소리예요. 사양하죠, 칭찬을.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해주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잘해, 이 친구 이거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이러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속으로는 뿌듯해하고 기뻐하죠. 한 친구가 이제 한 3년 전부터 막 헬스장에 다니면서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인스타그램에 매일매일 자기가 운동을 하고 거울에다가 이렇게 몸 사진을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올립니다. 몸이 정말 멋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게시물을 같이 보고 있는 다른 친구가 하루는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현서가, 너도 요즘 운동 많이 하잖아. 너도 왜 사진 이런 거 안 올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저런 거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아니야. 그런데 그 다음부터 그렇게 운동 사진을 계속 올리는 친구의 게시물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저 친구랑 달라. 저 친구는 자기가 운동하고 자기가 운동한 내용을 과시하려고 하지만 나는 운동을 열심히 하지만 과시하지 않을 거야 라는 교만이라는 이름의 겸손이라는 이름의 교만이 자리하고 있는 제 모습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우리들의 마음에 싹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겸손이 과연 진정한 겸손이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교만한 우리들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보편적인 교만함이 그리스도인다움, 예수다움, 기독교인다움을 더럽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반성을 거듭한 후에, 그렇다면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예수다움은 무엇일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다워진다는 것은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과 모욕과 구타와 모함 속에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잘남과 욕심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겸손하고 인내하며 진정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정말 역설적이게도요,
예수님께서 가장 예수님다우실 수 있었던 장면은 언제였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할 때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힐난하고 때리고 핍박하며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었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때가 그때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달려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들을 대하셨던 그 모습이 예수님의 예수다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상황을, 현 시대의 우리 기독교인의 상황을 적용해 보자면요, 어쩌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 대한 시선이 한껏 날카로워져 있는 지금, 교회가 전 국민 혐오 대상이 되어 있는 지금,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최적의 적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핍박과 오해와 온갖 추측들로 교회를 싸잡아서 비판하는 와중에도 그 사람들을 향해 날선 칼을 들고 그 사람들과 함께 싸우려고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로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사회에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돕는 마음으로 묵묵히 인내하며 봉사하고 헌신하고 양보하고 희생한다면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교회다움을, 교회가 그리스도인다움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결국에는 사람들이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보며 하나님의 교회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야 비로소 그리스도인답다라는 말, 기독교인답다라는 말이 긍정적으로 바뀌며 그리스도인답다라는 말을 들을 자격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곳 영남36 중고등학교에서의 우리들의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36학교에 끌려온 학생들이 혹은 성적 때문에, 학업 때문에 36학교로 진학한 학생들이 반강제로 진행되는 예배와 행사들의 부담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학교에 대한 불만과 교회에 대한 반감이 생기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 분위기에 이끌려서 학교에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이면서 나 자신의 신앙을 숨기고 싶어하고 혹은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꺼려지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신앙인으로서의 나의 모습을 숨기며 엄폐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부정적 인식에 대한 반응이 두려워서. 그렇다면 이 학교에서 예수다움을 찾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진 그 학생들의 비판이 두려워 숨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식을 묵묵히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인내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해주면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36학교에서 예수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취하셨으며 자기를 낮추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모욕과 비난을 홀로 감내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예수다움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를 닮은, 그리고 예수를 닮고 싶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는 어떤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다 못해 교만하여 세상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온 그 죄의 시작은 교만이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만의 반대말은 겸손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세상의 비난과 반대에 맞서 나의 의로움과 나의 교만과 나의 이기심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담담히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겸손히 그들을 위해 살아가는, 겸손히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아껴주는 예수다움을 가진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